장대비가 내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맑게 개이고 때로는 잘 되고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나이다.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아뢰할 수 없어서는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고증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오열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속죄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들이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증스럽고 더러운 욕망들을 이 새벽에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아버지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여서 일어나고 새롭게 되고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 결론의 말씀으로 나아가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문을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분노함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네 조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수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함께 드리라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속죄의 은총입니다. 속죄의 은총. 속죄의 은총으로 사무엘하가 끝이 났습니다. 사무엘상으로부터 시작된 이 다윗 왕국 또 사무엘을 낳기 위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사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왕조의 역사가 열렸죠. 그 왕조의 역사의 결론으로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속죄의 은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을 볼 때마다 신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라는 거죠. 신약이 있기 위하여 구약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준비 과정이 잘 돼야 신약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또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저께 다윗의 죄가 무엇을 조사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했는데 어떤 인구를 조사했어요? 용사들, 군사들, 그죠? 80만 명, 유다 족속은 50만 명.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부분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80만 대군이 있다 라는 교만이죠. 그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80만 대군이 있어. 내가 하나님 없어도 80억이 있어. 뭐라든지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억이라고 하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은 그냥 80조 정도 해야 되겠다. 80조가 있어. 그 교만이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위에다가 뭘 올려놓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 아래에 있고 내 힘도 하나님 아래에 있고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 아래에 있고 내가 가진 지식도 하나님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딱 올려놓는 순간 이거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불길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7년 기근이냐 원수에게 석 달간 쫓길 거냐 사흘간의 전염병이냐 여러분들이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게 낫냐 원수에게 석 달간 쫓기는 게 낫냐 사흘간의 전염병이 낫냐. 그런데 이 다윗은 3일을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죠. 3일. 3일이라는 숫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3일에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나 되었더라? 7만 명이나 죽습니다. 야, 이거 다윗이 계산했을까요? 다윗이 생각했을까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엄청난 사람이 죽을지를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은 상징적인 수를 많이 쓰잖아요. 3일 전염병을 선택했더니 몇만 명이 죽었더라? 7만 명이 죽었더라. 굉장히 이것도 상징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재앙을 내리는 사자를 멈추게 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되었다. 네 손을 멈추어라. 재앙의 손을 멈추어라. 이제 되었다.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7만 명이나 제거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인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소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7만 명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재앙을 중단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내가 이 재앙과 죽음의 사자를 거두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라는 이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시면 우리는 죄사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사 나에게도 무엇을 베풀어 달라고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래서 이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희망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성품이 이 긍휼의 성품을 라는 것을 알고 이 새벽에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면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간절히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회개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사 심판을 거두시기 위하여 심판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무진하지만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회개가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2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미 활 시위에 활을 채워놓고 딱 당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에 이 시위를 놓지,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화살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징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참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총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아라우나 타당마당과 소를 50세겔에 사서 여호와께 무슨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냥 가져가시라. 왕에게 그냥 드리려고 아라우나가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하니까 다윗이 거절하더니 아니다. 이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내가 이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이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드릴 거야.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하여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값을 치르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을 천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하여, 속죄의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내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대가로? 예수님의 은혜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으심의 대가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모든 것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품어내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비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도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나이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결단코 교만하지 않는다. 나는 결단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은혜를 꼭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확실하게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도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구원의 은총을 믿고 이 속죄의 은총을 믿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병마들 견뎌내시고 이겨내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기도하고 삶을 살아나갈 때에 희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근심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꼭 견뎌내고 승리하실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속죄의 은총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 한우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명성교회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